자, 오늘은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자기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이 쫓아올 수 없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3번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 중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매일 함께 생활하며 함께 또 지내고 함께 가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이 아마도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스승이 없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또 불안함이 그들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죠. 근심이 되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혹시 근심하고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이 있어요. 저도 요즘 근심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개척을 하고 이제 3년째 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혹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혹시라도 내 생각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근심이 있어요. 또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우리가 게러지 세일을 준비하고 또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혹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시험을 들지 않을까,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세 딸을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든 선교사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면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주님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워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특히 근심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수님 없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근심하는 이 땅에 살 곳에 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집,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전, 보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준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 하늘의 집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2022년에 집을 샀어요.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제가 1995년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서 그때 키위 집에 홈스테이도 하고 또 플랫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었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 1998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24년 동안 렌트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년 전에 모기지가 확 떨어졌죠. 2%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그 세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방문 세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수익 증명이 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제가 24년 동안 렌트를 살면서 그런 그때의 마음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집이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사실 그런 집은 신혼부부나 아이들, 이제 갓난아기 애들이 이렇게 사는 집인데 우리 성인 5명이 살기에는 굉장히 좀 작고 좀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좀 지나서 개척을 했어요. 한 1년 반 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집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조그만 집 갖게 된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집도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멋진 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 여러분, 그곳은 전혀 부족하거나 답답하지 않는 완전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최고의 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사실 도마의 이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6번째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불교를 믿었던 나라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삼국시대 때 AD 4세기경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600년간 불교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많아져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것은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51%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20%고 그 뒤를 이어서 불교가 16%입니다. 그 뒤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인 거 아시죠? 기독교 모태신앙이 아니고 불교 모태신앙. 저도 뭐 불교 신자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부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부처. 이 말은 이 산스크리트어인 붓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붓다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붓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진리에 눈을 뜬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에 눈을 뜬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붓다가 된 사람이 있죠. 부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불교에는 부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처음으로 부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수제자인 아난다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어요. 자귀의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석가 자신은 신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진리에 눈을 뜨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에 눈을 뜬 자가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자도 아니고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므로 자신을 밟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에게 자신이 생명이므로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라는 게 뭘까?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길입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4대 성인이 누구일까요? 인류의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걸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5대 성인이 있어요. 5대 성인은 여기에다가 이슬람의 무하마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5명을 5대 성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인들은 모두 자신이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진리를 쫓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고 신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아니죠. 공자도 아니죠. 스스로 진리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하였고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결론을 2가지 중 하나로 내려야 돼요. 2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고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진리이며 길이심을 믿는 거예요. 2가지 중 하나죠. 저는 첫 번째로 살았어요. 저는 첫 번째를 믿었어요. 예수는 미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2번째가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형은 미쳤다라는 거예요. 형은 미쳤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형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정체를 믿으신다면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이 작으신데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오시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길을 찾으려 하는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은 눈에 보이는 확신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주문처럼 붙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하는 기도인가? 또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이유,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나의 기도가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구속사를 이루는 일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또 한 번 강조하죠. 우리 14절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 원수를 하나님 혼내주세요, 나의 미움이, 시기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또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절 제가 외우기도 좋잖아요. 14. 요한복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전 성경 구절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아내가 이제 다녔던 교회, 제가 침례받았던 교회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산성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오신 장규대 선교사님이 목사이시면서 선교사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고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러시아로 보내셨어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에서 신학교를 크게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중국 그 광장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크게 거기에서도 지하교회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400명 이하의, 아무리 작아도 400명 이하의 교회를 목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셨어요. 늘.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개척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때 회개를 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내가 그를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딱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혼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하고 말씀을 다 하고 축도하고, 그 사람이 이제 교제 나누고 집에 가기 전에 뭘 했냐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앉혀놓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요. 그게 다예요, 기도. 아멘. 그리고 갔어요. 났을까요? 바로 났을까요? 아니요,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후에 그분이 났어요. 치유가 됐어요, 불치병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런데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2명이 온 거예요. 2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불치병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가 2명이 왔어요. 그래서 3명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요.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기 전에 2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씩 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 또 한 사람은 그 병에서 나은 교인 1호,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 어려워요? 너무 쉬워. 그 몇 개월 동안 그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낫거든요. 그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맞죠.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2사람이 다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부흥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거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누가 힘들고 아프거나 아프면은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은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머리에 뭐 손 얹으면 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어깨에 손 얹고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시다. 예전에는 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수요 예배 나오는데 기도 이제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전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하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집,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며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염려되고 두려운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영원한 그 하늘의 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